27장 1절, 2절,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장 오늘 전체를 안 읽고 토요일 날 했던 거.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 하고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렇게 재앙을 퍼붓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끝났도다, 이제 끝났도다. 오늘 목사님이 오전 설교에 하나님이 분노, 진노 하시잖아요. 진노하실 때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땐. 내 삶 속에 막 어그러질 때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돼요. 내 죄를 사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돼요. 하나님의 이제 분노가 임하셔요. 이제 시작되려고 할 찰래도 히스기야 왕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냐,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더 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막판에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도 생명까지도 연장시켜줘요. 자, 근데 끝났도다 하는 건 이제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끝났도다 했으면 좀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말을 듣고 한 명도 없었어요. 선지자 한 명 외에는 이 백성들 중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백성이 없어요. 참 희한하죠. 끝날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금 재앙의 7장 말씀 끝나는 말씀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이 말씀을 히브리어를 읽으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 말은 뭐냐면 베나담이라는 뜻으로 나와요. 베나담. 그거는 연약한 인간, 약한 인간, 흙으로 만든 인간. 근데 그게 인자라고 했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땅에도 이 단어가 나와서 여기에는 에덴에 있었던 그 죄짓지 않는 땅으로 회복시켜 준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끝났지만 내가 다시 너네를 회복시켜 줄 거야. 70년간 가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하면 다시 너의 그 에덴 같은 땅,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땅으로 다시 회복시킨다는 이스라엘 땅이라는 벤아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히브리인들은 이 7장이 회복의 장으로 인식을 해요. 회복의 장으로. 근데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니까 이 말씀을 이제 잘 깨달지 못하는데, 이들은 7장 2절을 보면서 회복으로 다시 돌려주시는구나.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너네가 이제 끝나는데 너네가 어떻게 재앙을 받을 것이냐는 것이 이제 14절부터 나오는데, 그러면서 끝났도다. 너네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장한 일을 보응하리라 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생각하는 거, 마음에 갖고 있는 거, 행위 다 일치하나요? 이때 당시도 일치 안 하는데, 우리 같은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뭐 성경 본다고 하는데 그냥 보는, 뭐 큐티 한다고 하는데 뭐 그냥 하는 거, 묵상이란 것도 없고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생각 따로, 마음 따로, 행위 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예요. 최소한 이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위가 좀 일치하는 면이 한 가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일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생각은 따르고 마음도 따르고 행동은 그냥 세상이랑 똑같이 하고, 제가 우상 섬기는 거와 신앙생활을 하는 거 틀리게 얘기했죠. 우상 섬기는 건요, 우리랑 똑같아. 목적이 틀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목적이.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목적이 틀려요. 안 믿는 사람들이랑. 근데
목적이 똑같아져 버렸어. 우상은 어떤 거냐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빌기만 하면 돼. 막 시간 정해서 1,000번째, 3,000번째 막 빌어. 나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 이렇게 해달라, 자식 어떻게 해달라, 내 사업 어떻게 해달라, 나 물질 어떻게 해달라. 계속 빌어. 얼마나 철저하게 잘 빌는. 우리 저기 집주인도요, 절 다니는데요, 우리처럼 이렇게 안 해요. 신앙생활 얼마나 절에 가서 많이 비는 줄 아세요? 우상은 그렇게 해요. 우리의 행위가 없어요. 행위를 말 안 해요. 그냥 비는 거예요. 잘 되려고 비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뭔지 아세요? 비는 건 똑같죠. 복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다른 게 뭐냐면,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일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일치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심을 구하고, 행위는 엉뚱하게 다시 또 우상에게로 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우상과 신앙생활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72일째 거기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대로 행해야 니네가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말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내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았다고 그냥 살면 그게 구원파거든요. 한번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끝이야.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해요. 내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을 맛본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해야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과 신앙생활 틀린 거라고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부인하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중학교 때는 제가 어쨌든 탑이 돼보려고 중2, 3 때는 교복도 안 벗고 저는 공부를 했어요. 교복을 벗고 있으면 잠에서 잠들어 버리니까 편한 복을 입으면. 교복을 입고 자고 그 아침에 엄마가 밥 그거 해주면은 상 딱 차려주면 그냥 먹고 학교 가고 곧바로 교복 입고 다니고 그랬어요. 저 때는. 그런데도 아무리 해도 5등 안에 못 들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저는 좋지 않은 거죠. 5등 안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참 그게 마음에 있어요. 아,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탑이 안 된다. 탑이 될 수가 없다. 근데 교회도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게 지배를 해서 교회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회가 안 되는구나 하는 게 그게 깔려 있었어요. 저는. 근데 교회에 와보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면은 탑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닌데 제가 이제 잘못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탑이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 담으로 탑이잖아요. 성경 열심히 읽는 게 내가 첫 번째잖아요. 큐티도 제가 제일 열심히 하잖아요. 일단 탑이 됐어요. 그거로 저는 인생에 만족합니다. 저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있으면 저는 이제 잠을 못 잘 거예요. 근데 그게 만족이 된 거예요. 교회에서는 되구나. 열심히 하면 되구나.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에서는 졌어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서는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들 다 제끼고 탑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셔요. 평강도 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환경은 그대로인데 계속 소망이 일어나는 그런 힘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누렸어요. 자, 행위가 이 사람들은 가증했기 때문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9절에 이런 말씀 한 번 나와요. 한 번. 여러분들 처음 들었을 거예요. 여기 9절에 여호와가 끝에 뭐야?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 것이다. 이게
이게 뭐 여호와 마켓이란 말 들어봤어요? 여호와 니시 이런 말은 여호와 마켓이란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이게 딱 한 번 나와요. 여호와는 부숴버리는 하나님, 때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끝나는 이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나는 장면. 여러분이 물질에 부숴버리는 하나님의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삶 속에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교회든 부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면 때리시는 여호와 이 마켓이라는 그 하나님이 손대면 어떡하겠냔 말이에요.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 10절 이쪽으로 보면 막 몽둥이 바벨론으로 해서 막 아주 그냥 초토화를 시키는 때리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그래서 딱 여기에 하나만 한 번 나와. 여호와가 때리시는 여호와 마켓. 근데 이 이유가 뭘까 궁금하잖아, 여러분. 이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이 원인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14절부터 말씀이 들어갔는데 14절에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이 있고 칼로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아무리 준비하고 우리가 열심히 했어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사람을.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게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교만하고 사람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인생을. 그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았다가 사모님 안녕히 가세요.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저기 식사 언제 좀 해요 하고 약속까지 다 정하고 왔는데 만약에 여기서 한 사람이 죽어 가다가 죽던 자다가 죽던 죽어 그러면 그렇게 인사하고 딱 하고 갔는데 제가 언제 돼요? 주일날 죽으면은 화요일날 제가 돼 있고 월요일날 죽으면 수요일날 제가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싹 걷어가실지 코를 잡고 한 5분만 있어봐요. 죽어요 안 죽어요? 해보시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 인생의 의지예요 여러분. 왜 인생의 의지예요? 물론 나야 나이 들어서 이런 말 하시는데 새파랗게 젊고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갔는데 마음이 지금 와닿지는 않겠죠. 근데 인생은 뭐 늦게 가나 뭐 빨리 가나 그거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 그 고목사님이 12월 첫 주에 처음으로 유명한 보리굴비 하는 집 그때 가가지고 그렇게 성대하게 워낙 잘 사는 권사님들이니까 아주 비싼 거를 이렇게 해서 먹는데 그 고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못 먹고 빼짝 마른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암이 이제 걸려갖고 혈액암에서 나서갖고 10년이 지나고 근데 빼짝 마른데 그 고목사님이 알잖아 다은이도 우리 집에 막 찾아 들어온 분. 그러니까 천국에 가시려고 아주 급했어 나를 찾아다니는 게. 오셔가지고 저기 해갖고 근데 사모님 보리굴비를 자기 것까지 다 뜯어서 보면 밥도 막 그러면서 아유 목사님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 딴 사람이 주는데 그 밥을 다 드시고 아니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들고 잘 드시지? 깜짝 놀랄 정도로 좀 이상했어요. 그래갖고 막 먹고 사모님이 이것도 지금 막 그렇게 나를 많이 먹으라고 해서 그냥 어쨌든 보리굴비 한 3인분은 내가 다 끓여다 먹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다 갖다 줘가지고 사모님 이런 거 처음 먹어보죠. 이런 거 뭐 어디 대접받을 수 있겠어요 하면서 그 아주 비싼 보리굴비 유명한 집이거든 대치동에. 그래서 먹고 그분이 12월 말에 이제 그날도 그래서 사모님 열이 1도가 안 떨어진다고. 사모님 이상해요. 열이 1도가 안 떨어져요. 근데 이제 12월 마지막 주 2, 3주 됐죠? 이제 병원에 들어갔어요. 사모님 지금 문자도 못 지우고 있어. 사모님 아유 어떻게 내가 빨리 나가야 사모님을 좀 돕고 그럴 텐데 지금 사모님 힘들죠? 그러면서 제가 온도 내리고 그러고
제가 나가서 얼른 사모님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셨거든요. 아침마다 정해놓고 돌아가시 전까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머 세상에 1월 달에 돌아가셨어. 한 달 되고 돌아가셨어. 내가 깜짝 놀랐어. 그렇게 통화를 전날까지 했다니까. 아, 사모님 금방 나갈 수 있어. 이제 열 내리면 나갈 거야 했는데 아침에 얘기 들어보니까 갑자기 막 이 잡지를 못 해가지고 심장이 뭐가 돼가지고 그냥 못했대. 아침까지 이렇게 얘기도 하고 다 했대요. 근데 11시, 12시쯤 점심때 그냥 돌아가신 거야. 그게 심장이 먹어주면 그냥 가셔야 되잖아. 그거 보고 제가 얼마나 쇼크를 받았는지 몰라. 금방 저기였는데 제가 된 거야. 우리도 여기 있다가 만약에 어떤 누구분이 죽으면 제가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된다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런 인생 사람을 의지했던 거예요. 사람을.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의지했어요. 이들이 첫 번째는 사람 의지하고 군사력, 막 능력, 막 이런 거, 막 자기네가 갖고 있는 거, 이런 거, 권력, 막 돈 이런 거 막 그랬는데 이제 이거 다 하나님이 다 이것 때문에. 두 번째는 돈을 의지했어요. 19절을 보니까 그들이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낸 날에 그들이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뒤에 보면 오물같이 그냥 버린다고 이런 말도 나와요. 돈을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망해. 여러분 돈 쫓아가다가 돌아. 요번에 사건 봤잖아. 그 아버지가 그 저기 손주도 있고 있는 데서 총 쏴서 죽여버리잖아, 아들을. 그거 보니까 30살밖에 안 됐대. 응? 왜 그러냐 했더니 300만 원씩 그 생활비를 넣어주다가 안 넣어줬대요. 그게 분노가 돼가지고 총 쏴 죽였대. 그 아들이고 그 엄마하고 이혼한 전처고 돈이 없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예 돈 관계가 없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우리 인간 사이는 돈 문제로요. 돈 문제로 모든 게 인간사가 끝나요. 돈을 좀 초월해봐요. 돈 때문에 신앙생활도 못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 돈이 없어야 돼.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돈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해. 돈이 있으니까 뭐 교회에서 어디 가자 못 가. 자기네 놀러 가야 되니까. 우리 침례하러 가자 못 간다니까. 자기네끼리 가족여행이 있어가지고 침례 못 가. 그래갖고 올해부터는 침례 못 하잖아. 안 하잖아, 목사님이 침례를. 가자 해도 안 가. 아우 막 이제 그런 거에 저기. 오히려 돈이 없으면 교회에서 가는 거 쫓아올 거 아니에요. 돈 얼마 안 들으니까. 옛날엔 그랬거든. 휴가 갈비가 없어가고 교회 갈 때 다 쫓아가거든. 요새는 돈이 많으니까 교회 행사 안 가. 자기네들끼리 저기 해야지. 성교? 안 가. 그냥 돈으로 낼게요. 이러고 안 가요. 돈의 문제. 이들도 돈의 문제예요. 그리고 너네가 돈으로 능히 못한다는 거예요. 니네가 뭐 돈 갖고 안 해. 돈 갖고 병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 사모님 친구도 봐. 그 의사의 남편도 의사, 사이도 의사, 다 의사야. 돈도 아주 많아. 보통 의사들보다 틀려. 이 치과 의사는 돈도 많아. 재산도 많아. 근데 고칠 수 있어, 병을? 못 고쳐. 그 병 못 고친대. 안의 균을 갖고 살아야 된대. 못 고쳐. 돈이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는 예수님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인간의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 사람으로도 돈으로도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어.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이는 거에 대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의 원인이 사람 의지. 두 번째는 물질 의지. 세 번째는 보이는 것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그들이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을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다. 이게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상. 보이는 거. 성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여러분, 성전이 우상화되면 안 돼요. 성전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막 그 겉에서부터 아주 보면서부터 은혜가 되는 거야. 거룩함에 막 그 웅장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서 궁중들이 막 기도 소리가 돌로 졌으니까 웅웅웅 하면서 얼마나 아주 위험 있고 거룩하겠어요. 이런 판때기가 아니라 돌로, 그러니까 막 그 소리가 막 이렇게 울리면서 막 거룩함에. 그러니까 완전히 성전에 얘네들이 아주 그게 하나님이야. 성전에 사람의 군중 막 거기 압도를 당하는 거야. 우리도 그러잖아. 사랑의 교회 가면은 압도당한대. 아주 막 그 화려한 성전에다가 성도들이 막 그 큰 웅집해 갖고 몇만 명이 앉아 있어 봐. 여러분 거기에 막 맞도되잖아. 그러니까 교회도 이런 지하교회 애들 시킨 예배 보는 거 싫고 좀 더 큰 교회 가서 자기의 그 교회 건물 있는 데 가서 아이들을 공기 좋은 데로 예배 드리게 한다고 나갔잖아. 우리 교회는 지하교회라서 나갔잖아. 좋은 공기 속에. 지하는 너무 공기가 탁해서 애기들한테 안 좋다고. 그런 시대예요, 시대. 얘네들도 완전히 막 압도당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보이는 것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어떻게 해요? 부숴버린다고. 3일 만에 니네가 부숴봐. 내가 3일 만에 내가 질게. 이 정도로 완전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켰어요. 십자가. 왜 십자가를 다 띨까?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 말씀을 보는 분들이 깨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복음을 봐야 되고, 십자가는 내가 그거를 예수님이 지고 간 그 십자가를 보고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예수님 가는 길을 가는 그 복음의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십자가만 덩그러니 액세서리처럼 놓고 그 복음은 보지 못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아시는 목사님들은 거의 다 막 십자가를 떼잖아요. 성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할 수 있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저랑 큐티 하시는 분이 들어와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안 들어오겠지. 그분이요. 아우 사모님 20년이 됐는데 아유 이렇게 지하 교회에서 성도 수도 아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얼마나 지치고 힘드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권사님은 40년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성장을 못 하셨어요? 큐티 좀 하세요 제발. 내가 그랬어요. 자신을 몰라. 교회에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임재를 안 보고 교회의 겉만 봐. 여러분 안 그래요? 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한데? 왜 이래? 왜 성도들을 보고 교회 지하교회를 봐요? 지금 이 교회에 성령님이 지금 들으시고 임재하시고 내 마음에 지금 임재하는 걸 왜 못 느끼냔 말이에요. 교회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성장이 문제예요. 무슨 딴 말을 해. 자기 성장이 문제인데 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해야 돼? 그래서 그 권사한테 그랬어요. 제가 40년을 다녔는데 어떻게 큐티 하나를 제대로 못 쫓아오세요 권사님. 우리 교회는 다 해요. 그렇게 뻥쳤어요. 그러면 안 되죠. 잘했죠. 왜 교회를 봅니까? 왜 교회를 봐? 자기 성장을 해야지. 자기 성장. 여러분들도 그런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축복받아요. 자꾸 교회 보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 보지 마세요. 교회에 임재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목요일은 뜨겁거든요. 그런 걸 봐야 돼요. 그런 거. 우리 교회에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임재하셨다. 그런 거를 체험하고 느끼고 가면 그분은 그날 예배 잘 드시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드렸어요.
나가면서 기분 나빠 죽겠어. 인사도 안 하고. 내가 이 교회 다음 주는 안 온다. 막 작정해 놓아요. 그거는 예배를 안 드린 거지. 그냥 종교생활 한 거지. 종교생활. 아깝잖아.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놀러 못 가고 여기 붙잡혀서 아침부터. 그럼 뭔가 하나를 하나님께 받아가야지. 뭔가 틀려야지. 우리 저 형제님한테는 참 미안해요. 쉬어야 되는데 붙잡혀가지고 그냥 우리 호재 형제 정말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고 고마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호재 형제 인생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인도하실 거예요. 두고 봐요.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만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탁 붙잡고 있으면요 수지 맞은 인생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신앙생활 잘 저의 설교를 잘 들으세요. 어쨌든 남을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교회 보면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것만 보면 돼요. 그래서 딱 들으면서 오늘 우리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해주실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저는 그런 기대가 있거든요. 주일날, 목요일날 그거 붙드시고 오시는 분은 받아요. 근데 더워 죽겠는데 내가 그냥 먼데 그지요 송 집사님. 그래도 그렇게 억지로라도 와도 하나님 은혜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그게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 사정을 알아. 형편을 알고 왜 그 사람 마음이 그런지도 다 아셔. 그래서 다 하나님이 적당껏 위로해 주시고 다 해주셔요. 그래서 이 우상화 왜냐하면 신앙이 없어서 그래. 보이는 것이 전부인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래. 성령님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우상을 내 앞에 둔. 근데 이 모든 죄, 나에게 있는 고난 이런 모든 문제는 죄랑 연결된다는 거예요. 죄랑. 10계명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랑 연결되는 거. 근데 우리는 다 내 앞에 다른 걸 두죠. 돈 두고 자식 두고 막 다 두고 살아 앞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 하나님한테 비는 거지. 근데 하나님을 내 앞에 두지 않는 거는 욕심 때문인 거지. 욕심. 그래서 그게 죄랑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잖아 성경에. 너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욕심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욕심은 우상이다. 아멘? 그래서 제일 먼저 내 앞에 하나님을 둬야 돼요. 근데 요즘 시대는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그리고 또 이런 말 핵개인주의가 나왔어. 미국에서 핵개인. 뭐 핵폭발처럼 아주 극대화로 내 안에 나의 중심적인 거, 자아도취, 그 다음에 자기 극대화. 그러니까 내 안에 나의 그 극대화가 되니까 내 말을 안 믿어주고 내 말을 반발하고 내 말에 토를 달고 뭐 그러잖아. 그럼 분노가 일어나는 분노.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내 말에 대한 동의를 안 하고 이러면 분노심이 폭발한대. 요새 사람들은. 분노심이 폭발하면서 이제 망상까지 자기 애가 막 도취하다 보면 망상, 이제 병들은 거지. 그게 망상증이에요. 망상증. 자기 망상증. 그게 요즘 시대 사람들의 병이래요. 병. 이게 마귀짓이지. 병 들어가는 거예요. 병 들어가는 거.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이게 참 심각해요. 심각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욕심으로 내가 딱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해서 내가 이래저래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게 핵중심, 나의 아주 자아도취. 아닌 것 같이 하지만 여러분, 자기 말에 남편이랑 조금만 틀리면 어떻게 소리 버럭 지르고 그냥 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내 말에 동의 안 하면 그 말이 왜 그럴까 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아유 그냥 그러지 말라. 나도 그렇죠 뭐. 다 그렇죠 우리가. 자기 중심의 애가 있으니까. 이 책이 있어요. The Three Christ of Absolute. 이 책이 있어요. 이게 앱솔리티가 그 미시간주에 있는 병원 이름이에요. 이거 한번 찾아서 축복이한테 찍어서 한번 책 한번 봐보세요. 그 저기 영화도 나왔다고 그러대.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정신병동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때 1964년도 얘기인데 1964년도에 너무 많이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이 많았대요. 그때 단 60년도부터 70년, 80년도에 극대화였대. 그때 막 공황기도 거치고 막 그런 시대라서. 그래갖고 이 의사가 지은 책인데 의사가 곰곰이 생각하다 안 고쳐진대. 이 망상증 이런 게. 그래가지고 장윤수 집사님 재밌는 얘기야 지금부터. 근데 이 세 사람을 내가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그 아주 그런 세 사람을 딱 앉혀놨대요. 앉혀놓고 이제 상담을 시작하는데 두 사람이 그랬대. 야, 내가 그리스도야.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야. 그 둘이 막 싸웠대요. 그래서 한 사람이 네가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러셨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더니 한 사람이 안 싸우고 있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그러더래요. 못 알아듣겠어요? 다시 해줘.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그러니까 이 자기의 극도로 있는 그런 그리고 광신자로 빠진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광신자들. 종교 막 광신자들이잖아. 이단에 빠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요게 굉장히 그게 나온대. 좀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대. 그래서 자기 애가 도취되면 이렇게 망상증으로 간다는 거예요. 망상증. 사람 말을 안 들어. 이해해 보려고 노력도 안 해.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안 한다니까. 자기 생각이 딱 맞는데 자기가 딱 하나님인데 자기가 하나님인데 무슨 남의 말을 듣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성전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안 들어. 말씀도 안 듣는다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해도 안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뒤에 보면은 제가 에스겔 머리채를 이렇게 잡고 머리채를 잡고 그냥 하늘로 탁 올라가서 지금 바벨론에 있잖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 에스겔을 머리채를 잡고. 그러니까 막 에스겔이 막 저기 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되나. 데리고 가서 야 봐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뭐 하고 있나. 내 성전 내 자리에서 지금 뭐 하나 했더니 세상에 우상신을 막 놓고 절하고 섬기고 그러는 거야. 예배 보러 왔다고 하면서 엉뚱한데 기도하고 앉아있다니까. 엉뚱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다가 얘기해. 그리고 하다못해서 여자들은 북쪽은 그 골방 있는 쪽이에요. 성전에 기도하는 곳인데 거기서 단무스를 놓고 애곡을 해 여자들이.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죠. 성전 안에서 그렇게 일어났다고. 성전 안에서는 그렇게 세상적으로 똑같이 세상 사람과 우리는 목적이 틀리잖아. 그럼 내용도 틀려야 되거든. 내용이 틀려야 되는데 세상의 내용이 그대로 여기 와서 들어와서 조금도 자기가 안 지고 조금도 자기 부인 안 하려고 그래. 절대 안 부인해. 그게 자기 망상증으로 간다니까. 망상증으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데 나를 부인한다고 계속 내 말 하다못해 목사님한테까지도 그러는데 뭐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심판의 원인이 우상숭배거든요. 이런 우상, 돈, 그 다음에 사람 의지하는 거, 보이는 거 숭배하는 거, 보이는 거에 현혹되는 거.
내가 아까 정신병동에서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런 위치에 가서 엉뚱한 말 하고 있다니, 말씀도 모르면서 엉뚱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잘 기억하고,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엄청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셔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통독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통독 열심히 하세요. 말씀 보면 축복 받아요. 말씀 보면 축복 받아요. 말씀 읽고 축복 안 받은 사람 없어요. 말씀 보면 축복 받아요. 알았죠? 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말씀 보는 교회 만나신 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목사님과 내가 끝까지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목사님과 저도요 우리 부인하면서 여러분 섬기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해요. 목사님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저녁마다 기도하시고, 그런 목사님과 저희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부단히 기도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증인되는 삶 살 수 있는 정말 명동